사도신경으로 시간 900가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렇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마가복음의 8장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말씀과 비슷하여서 어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사건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라고 이야기하던가요? 12광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우리가 12 지파를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12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12지파와 12사도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찬송가 410장을 부를 때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부른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이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찬송가의 가사인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000명, 4,0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민과 그 문제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12광주리가 만들어졌지만 남았지만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7광주리가 남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7광주리일까요? 완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의 어떤 국한된 작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속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물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상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헤롯의 누룩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남은 광주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배 안에서 떡이 없다라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서로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7개가 4,000명과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이 단지 먹을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가복음 6장과 8장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이방인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찬송가 410장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찬송의 가사를 나의 가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어떤 말씀을 우리는 단지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함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은혜와 기적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은혜와 기적과 선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관심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찌 보면은 고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설피 듣는 복음과 확실하게 듣는 복음을 차이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동네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어설피 처음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하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치료받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온전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나무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완전해질 수 있고 명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울 때 천국이 또렷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당에 올라오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잘못된 모습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베스다에서 완전히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안수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안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이며
내가 죽어져야 하지만 그리고 죽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너희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온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현실에서 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온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단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쟁취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자락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인생을 통해서 첫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7장을 통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삶입니까? 물질입니까? 형통이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외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말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희미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열리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생명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의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메시아, 또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단지 구약의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적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남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도구,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가야 될 천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